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원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소원이나 딸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낳아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며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낳아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낳아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소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그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소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소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의 남편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저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저희 개역 개정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며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이 주에게 서약하였으며라고 해서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2절에 개역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남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는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6절 말씀 있어요. 6절 말씀. 6절 말씀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작이. 결혼한 다음에. 근데 아까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말씀 볼 때는요. 어 여자가 남편에게
남편 결혼할 때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제가 정혼과 결혼 사이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인제 좀 구분을 해서 설교를 좀 했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쪼끔 이것들이 내용이 번역이 좀 다르다라는 것, 좀 차이가 좀 있지만 뭐 그 말씀의 뜻에 있어서는 크게 변함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왜 차이가 있지?' 그 정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요. 이 말씀에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을 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에는 보통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뭐 하나님, 제가 야곱이 창세기 28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무사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면 제가 제 제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이에요, 서원. 10분의 1을 드리겠다, 제물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서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어요. 사실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구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른 여자가 남편의 다른 여자가 첩에게 아들이 있어서 구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불쌍한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사실은 내 자랑이 되는 거고 나의 힘이 되는 건데 도리어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나실인이 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 그것도 인제 우리가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실인 얘기를 했지만 나실인도 사실은 서원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잡은 다음에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12지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길을 하나 주신 게, 너희가 레위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그 나실인을 하는 동안에는 독주나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부모라고 할지라도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이게 이제 나실인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올라갈 때 제사장들이 1년 내내 섬기는 게 아니라 24개의 조로 나눠서 24개 조가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기가 섬기는 때에 기간이 되면 그 전에 정결례를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에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에선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인의 설교,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 보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시체를, 그 강도 만난 자를 만지지 않는 것을 해석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내려오는 혹은 성전에서 올라가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정결례를 했는데 피를 만지면 부정한 거니, 강도 만난 자라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김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통해서 그때 그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어쨌든 하나님 섬길 때 정결함을 가지고 부정한 걸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아예 내가 정한 기간 동안에는 결코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시체를 만져서 안 되고 절대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사무엘처럼 혹은 사사 삼손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혹은 기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1 년의 기간을 정하면 1년 시작할 때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1 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는 나의 나시린이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그 기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될 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럴 때 인제 우리가 '아 사도 바울이 나시린 규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서 머리에 각 잘라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구나.'라고 하는 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서원이에요, 서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그래서 사실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나 우리가 인제 한나의 경우에는요.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줄 때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을 이러한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곧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혹은 나시린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의 나시린 기간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게 아니죠. 그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그 기간에 나시린으로서 살면서 사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은 나시린으로서 세상에서 더욱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을 살아가는 그러면 그런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거의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됐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로 신학교를 가기로 한 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마음에 소망을 품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중고등학교 저도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 아들 같은 경우에 인제 수련회 같은 경우에서 부흥회를 하고 막 그러면 마음의 열정이 막 올라와서 갑자기 인제 신학교 가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소원을 하고 기도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순간에 신앙의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앙의 열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러한 감정들이 서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서원을 해 놓고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거였죠. 죄다. 왜냐면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만약에 옛날 일반 백성이 왕 앞에 가서 왕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왕에게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왕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과거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왕을 능멸했다라고 하는 죄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큰 벌을 받게 됐어요.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은요. 능멸하고 기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소원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특별히 십계명에서조차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나 약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네가 만들었냐?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제, 레위기 5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 한번 제가 볼까요? 레위기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돌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렇죠? 맹세를 하면 나쁜 맹세건 옳은 맹세건 상관없어요. 맹세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여기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남자는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남녀 뭐 평등의 문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그 역사적 상황에서는요, 남자는 모든 가장은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적으로는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양 중에 하나님 이번 양에 감사함과 열정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이번에 어린 양이 태어나면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렇게 서원을 했어도 가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것이 당시 사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가 침묵한다고 한다면, 그가 긍정한다면 그 서원을 지킬 것을 요구했고, 만약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원을 했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서원을 하고 못 지키면 이것처럼 방금 레위기 5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지 않도록 속죄제를 드릴 필요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성들이 당시 그 사회 속에서 남자보다 권한이 적고 책임과 의무는 있어도 권한이 없었던 그 여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서원하게 될 때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율례를 통해서 오늘의 명령,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그들이 표현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그런 길을 방법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서원의 규례가 도대체 그러면 서원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행한 것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는가? 아까 야곱의 이야기하고 한나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야곱처럼 하려고 그러고 한나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기브 앤 테이크죠.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면 제가 11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읽혀져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요,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거래라는 거죠, 거래. 이게 뭐예요? 거래잖아요, 거래. 뭘 하나를 주면 하나를 주는 물물교환. 거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맞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뭘 들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정말 로또를 좀 당첨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로또가요, 막 50억이래요. 돈이 크대요. 하나님, 이번에 제발 좀 로또를 좀 당첨시켜 주세요. 당첨시켜 주시면은요,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일부를 또 10의 1은 또 하나님 저희 성경금으로 쓰고요, 10의 1은요,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또 좀 당첨시켜 주세요.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야곱이 했듯이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야, 이놈의 새끼야,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해줄 거 아니냐. 로또는 안 사고 그냥 기도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우스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서원과 약속이, 하나님을 향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열정으로 하는 게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섬김의 열정이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약속으로 드려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 열정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아니, 그러면 야곱은 왜 들어줬고 한나는 왜?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가 있고요, 보편적인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복도 있어요.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서, 그리고선 그 형의 진노에, 분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의 인생이,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제사하고 돌을, 제단을 쌓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야곱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아뢰고 그 소망을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야곱에게 있었던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그 여인이 그런 구박받는 인생.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시댁에서 구박받는 인생 여인들이 이 3,000년 역사 가운데,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00년 시간인데, 이 3,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자식 낳지 못해서 소박맞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뭐 지금이야 이제 자식을 일부러 안 낳는 그런 부모들도 요즘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한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을 도리어 능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자세는 언제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 내가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반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열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열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한 우리의 소원과 약속.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진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손발이 없어서 야 니들 좀 와서 나 좀 도와줘. 내 일을 좀 도와줘. 야 내 나라가 벌릴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니들이 와서 내 손발이 돼서 좀 일 좀 도와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드림에 있어서도 소원을 함에 있어서도 마치 거래를 하지. 기부한테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저도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자의 소원을 지킬 때 남자가,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것은요. 당시 사회에 아무 권한 없던 여자들이 그 여자들도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고요. 이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에 의한 열정이 아니라 그 가정이 그것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양을 하나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하나님 성전에서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밀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난 그거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모두가 격려해주고 모두가 축하해주고 모두가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있어서 그 어떤 마음도 불평함과 원망과 혹은 싫어하거나 막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모함의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진심이다.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율례대로, 규례대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오늘로 말씀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형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구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 예물 하나하나가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봉헌한다, 드린다라고 할 때 그러한 진심을 담아 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자리 사회자나 목사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당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을 다하는 뜻을 다하는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결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정 때문에 드리는 서원.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그것을 능히 뚫고 대적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바로 그러한 열정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약속은요, 우리의 모든 소원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걸 알면 우리 방금 읽었던 레위기 5장 말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지키면 돼요. 그런 맹세하지 말고, 그런 약속 드리지 말고, 그런 소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무엇인지, 그 감사함을 내가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어떻게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띄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